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하시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찬양 함께 일어나셔서 신나게 찬양할 건데 오늘 좀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하면 앞에서 크게 외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권능의 날개 아래에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저희 두 번째 찬양 천국은 마치 다들 아시죠? 이거는 율동이 같이 들어가야 신나는 찬양이니까 율동을 안 맞춰도 되니까 엉덩이는 흔들어 주세요. 그의
저희 다음 찬양 은혜 함께 부르면서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주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 온전치 못했던 것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그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숙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지만 저희는 연약하여 때때로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뜻을 따라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강건하며 회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앞에 진실되고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하나님 그것을 새기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숙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문답실 사도신경에 담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에 가득한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고 다시 새로운 계절과 학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분주해지고 새로운 계획과 일정, 책임과 기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서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뜻과 기대를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계획과 욕심, 두려움, 완고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더하셔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기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아주 더럽고 기고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죠? 그죠? 우리는 또 여기서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말이 믿어진다 아니면 진실하다라고 느껴지나요? 아니면 야, 이 사람 말은 도무지 못 믿겠는데 이 사람 말은 진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느끼세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한마디를 해도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마디를 들어도 저 사람 못 믿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 말투를 보면 좀 신뢰가 가는지 안 가는지 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한 부부를 만났는데요.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아 부부 상담을 위해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남편은요, 한 번도 저한테 친절하게 대한 적이 없어요. 제 남편은요, 절대로 내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아요. 맨날 자기 생각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항상 남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절대로 나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가족을 위해 준다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용어를 쓰는 거죠. 절대로, 한 번도, 맨날 자기는 절대로 안 하면서 남은 절대로 계속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어요. 한 번도 헤아려 주지 않는 남편과 왜 결혼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괜찮은데 지금 달라진 건가? 그럼 한 번도가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말들이 믿어지지 않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말이 점점 더 세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말 안 믿어주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내가 손가락을 자르겠다. 이렇게 무서운 맹세를 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강조해서라도 자기 말이 먹히도록 하려는 노력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두고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은 자꾸 반복하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결국 다른 사람들도 내성이 쌓여서 그 사람의 말은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니,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서로 진실한 사이이며 서로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맹세라는 말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나누고 있으니까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굳이 맹세라는 용어를 꺼낼 필요가 있겠느냐? 맹세하지 않아도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내 말이 잘 안 먹혀서 자꾸 극단적인 말을 쓰고 있으세요? 그러면 내 삶이, 지금 내 행동이 그 신뢰를 주고 있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은 구약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를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하는 것을 예수님은 꺼내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참 그렇잖아요. 죄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거 참 뭔가 참 강력하게 설득하고 싶은데, 그래서 맹세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했으니 사람들이 편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으면서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든가 땅을 두고 맹세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성을 두고 맹세하고 심지어는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서 율법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안 했어.
대신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라고 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니면 돼.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스스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마라. 아예 맹세는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는 네가 한 트럭도 네 마음대로 못하지 않느냐. 그거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네가 그것 가지고 맹세하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소유를 네 것으로 생각하고 네 맹세한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맹세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예수님께서 맹세를 금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신앙적으로나 또는 법적, 형식적으로 맹세를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맹세를 금하고 있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인간적인 죄성에 따른 불성실함과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은근히 앞으로는 맹세한다 하면서 뒤로는 거짓말을 치고 행동은 옳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에 오직 너희는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하라. 너희는 그것이 사실이면 사실이다, 아니면 아니라 말하라. 그렇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말하고 그 진실함이 너희의 삶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너희의 말이 진실하고 너희의 삶이 진실하고 너희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올바르다고 한다면 그 맹세 자체가 필요 없다. 그러므로 그 맹세 자체를 불필요하게 만들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말이 곧 진실이기에 따로 맹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맹세하죠? 왜 맹세를 합니까? 맹세하는 이유가 뭡니까? 맹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거짓이 섞여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 아니라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양심, 히틀러 아래에서 순교당했던 본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세는 이 세상에 거짓이 존재함을 알리는 증거이다. 거짓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맹세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맹세한다 하는 것은 결국 거짓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맹세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맹세에 관련된 본문을 연구하면서 구약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맹세라는 단어가 나온 구절들을 찾아봤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맹세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제 눈에 띄었어요. 누가 물건을 이웃집에 맡겼어요. 근데 그 이웃집에서 그 물건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 물건을 누가 훔쳤느냐? 그러면 제사장이나 아니면 이제 소위 오늘날 말하는 공권력, 경찰이나 아니 검찰이 나서서 도대체 누가 훔쳐갔는지 밝혀야 되는데 증인이 없어요. 오늘날 같으면 과학 그래가지고 지문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하면 되는데 그때는 지문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증인이 없으면 살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집 주인에게 와서 이 물건을 네가 훔쳤느냐, 네가 가져갔느냐 라고 물어보고 맹세해서 내가
가져간 게 아니다. 누가 가져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그대로 믿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증인이 없고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은 맹세해서 나는 절대 가져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그대로 믿어주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 번은 믿어주라는 거예요. 이웃끼리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맹세가 반복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계속 그 사람만 맹세하는 상황이 발생해. 그 집에 맡겨주기만 하면 없어져. 그리고 증인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맹세가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맹세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을 막고자 맹세하도록 했지만 오히려 맹세를 이용하여 거짓말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맹세는 거짓말의 대피소가 되고 맙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 맹세는 믿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맹세는 더 이상 맹세가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꼬리가 길면 바퀴가 되어 있겠죠. 결국 그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었고 그 맹세는 헛된 것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그 사람의 모든 맹세는 맹세가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굳이 맹세를 하지 맙시다.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말이 신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말이 항상 신뢰가 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지원이를 믿어요. 신뢰해요. 그래서 지원이가 하는 말마다 너 맹세해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늘 투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투명해야 하고 사람 앞에서 투명해야 합니다. 하늘, 땅, 예루살렘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의 삶은 항상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맹세는 하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약은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약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맹세와 서약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맹세는 사람에게 설득하려고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맹세는 사람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한 노력이지만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려는 헌신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약조차도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기도하고 결단을 하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약을 했다고 한다면 그 서약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서약을 했던 가장 유명한 인물이 있죠. 여인. 누구죠? 한나.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오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매년 실로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다른 여인에게로부터 자녀가 없다고 조롱당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설득하게 하기 위한 헛된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헌신이자 그리고 결단이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어느 정도 컸을 때 데리고 성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도록 하셨고, 한나는 더 많은 자녀들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소원은 단순한 개인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큰 축복으로 이어진 약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서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거나 헌신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맹세 안 해. 맹세 같은 거 안 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도 안 하려 하는 거죠.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나는 말 허투루 안 해. 나는 말 함부로 안 해. 근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나처럼 믿음으로 소원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 받으며 더욱더 한 사람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맹세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서원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성도죠? 그렇다고 한다면 맹세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서원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임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장담한다, 내 맹세한다, 내 손가락으로 장을 지진다, 내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 이런 말은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 말은 억지입니다. 그 말은 신뢰받는 언어가 아닙니다. 또한 되도록이면 절대, 맨날, 한 번도 이런 극단적인 단어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용어를 자꾸 쓰다 보면 우리는 극단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 그것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맹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맹세하지 말라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서 진실하고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언제나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